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은 구약성경 830면 혹은 381면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41편 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독특한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제 표제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말,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하는 말, 이 말은, 그리고 그가 실제로 했던 말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고 또 거듭 반복해도 정말 유익한 말, 가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은 거듭 반복할 필요가 있는 말이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고 자주 할수록 더 좋은 말입니다. 이것은 선한 말이고 참된 말이고 또 겸손한 말이고 은혜로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는 정말 유익한 대화가 있을 수도 있으나 또 굉장히 많은 비율로 그냥 한번 흘려버릴 수 있는 말들, 그냥 한번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혹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말들, 흘려보낼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딱 기억하도록 이것이 내가 한 말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들은 대부분 기억도 못하고 또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말들이지만 하나님께 한 말, 하나님께 아뢰는 말, 이 말들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것이 그냥 헛소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렸어,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드렸어, 말씀을 드렸어.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선을 베푸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더 받을 필요가 있어? 나는 더 지금 받을 은혜도 없고 더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병상에서 한 병든 사람의 기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벽상에서 하나님께 나의 이 병든 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악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1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가 내 병든 몸, 내 아픈 몸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외에 거기에 뭐 푸념이나 거기에 불평이나 원망을 섞지 않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품지 않고 그냥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소서 기도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부분적으로는 주님 나의 고통을 감해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평상시엔 아무리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아무리 용기가 있고 큰 용사라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아픔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흘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끔찍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거룩한 인내로서 묵묵히 그 고통을 감수하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의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고 우리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허락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이게 내가 내 고통, 지금 내 아픔만 덜어주십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내 죄를 고쳐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 끔찍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 죄도 사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죄의식, 내가 지금 죄 지은 죄인이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갑니까?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갑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갑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그 원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죄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결국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곳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죄의식이 있다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있어,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은혜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느꼈다, 내 영혼이 그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을 지켜달라고, 그 약속을 이뤄달라고 기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재앙의 날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를 또한 2절에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를 병상에서 일으켜주시고 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딱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아주 안 좋아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의 살림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재정이 팍팍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나를 고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는 빠져있는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보던 버전에는 그 네페시라는 단어가 번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거기에 네페시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네페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영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 내 팔이 아프니 내 팔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니 내 배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리가 아프니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 자기의 육신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 그 모든 것의 뿌리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아픈 곳이 있다면 내 육신에 아픈 곳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여 내 영혼의 곤고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시무시한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그것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힘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힘을 잃어서 근심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힘을 잃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의기소침하고 슬퍼하며 푹 꺼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그 환경은 그에게 절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여호와여 내 영혼을 고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기도는 주님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 영혼이 죄에 물들었사오니 내 영혼을 그 죄 가운데에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내 안에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는 죄가 있었다면 그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정욕보다 더 큰 정욕을 요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그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더 큰 사기를 쳐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있는 내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치셔서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더 이상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의 속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내 영혼을 고치셔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가려는 그 방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성향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좋아하는 옛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영혼을 고치셔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땅의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겉으로 죄를 드러내지도 않고 어떤 죄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삐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니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여전히 내 안에 그 무시무시한, 그 끔찍한 사망의 죄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병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병이 있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징조도 없이, 아무런 전조도 없이 어느 날 병원 가봤더니 뭐 암 몇 기다, 암 말기다, 이런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초반에 그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뭔가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몸이 좀 아픈데, 어디가 좀 아픈데, 불편한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 초기라서 이거는 뭐 약만 먹으면 간단한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 자체가 유익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겉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 나에게 이런 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나에게 이런 악한 것이 있구나,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빨리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겠다,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깨워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님,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보니 내 안에 여전히, 내 영혼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은 그에게 무익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에게 악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인지하고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은혜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명 없는 진정한 고백인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온통 내 주변에 나를 시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나는 이걸 변명할 수 있다, 나는 변명하겠다, 그래서 이 죄를 없는 것처럼 넘어가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변명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죄를 지은 건 지은 거야.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든지 간에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거라고 변명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단서나 조건도 붙지 않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긴 했지만
옛날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했지만 내가 그거 만회하려고 이렇게 좀 좋은 일도 했습니다. 선한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지금 다윗은 그냥 내가 주께 범죄했다. 그냥 내 삶 전체가 범죄다. 내가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범죄했다. 내가 어디선 착한 일하고 여기선 좀 좋은 일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통으로 범죄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고 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로 내 잘남으로 내 어떠함으로 죄를 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범죄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겉으로 치장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 죄인은 가짜 구원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죄인들,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죄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 것도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근본적인 그 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끔찍한 대역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런 창조주가 있지도 않은데, 그런 영적인 죄,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이 범하는 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범죄, 하나님을 향한 범죄, 우리의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그건 사소한 것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짓고 있는 영적인 죄를 죄 중에 죄로 보고, 하나님께 짓는 죄를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아주 독특한 탄원입니다. 잘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기도 뒤에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이 그 기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여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나를 고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탄원은 정말 훌륭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내가 이 정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잘났어라고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드릴 수 없는 탄원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고, 내가 주님 앞에 하루에 몇 번 금식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고, 내가 주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탄원에 정말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대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들어올 은혜를 문 닫고 걷어차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기도는 주님,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 나는 뭐 그냥 주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다 이런 기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순종을 너무 잘해서 너무 선하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은혜도 없는 것이죠. 내가 선한데, 내가 온전한데, 내가 완벽한데 뭐 은혜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주님 말로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히려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자,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자, 내가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 내가 주님 앞에 거지라고, 내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내 죄를, 내 연약함을 깨달은 자에게 누구보다도, 그 깨달은 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내가 죄인 때문에 고난당했고, 내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졌고, 내가 죄인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탄원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도 드리지 못하는 탄원이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드릴 수 없는 그런 탄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탄원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탄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죄 지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나한테 죄를 졌는데 무슨 나한테 은혜를 구해? 나한테 죄를 져놓고 무슨 나한테 고쳐달라고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요렇게 당신 어려울 때 요렇게 좀 도와줬고, 내가 당신한테 당신 좋으라고 이런 일도 행했고, 이렇게 손바닥 비비면서 아부하면서 그렇게 도와달라는 게 육신적인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학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가 아닌,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권리로,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룬 어떤 성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값없는 은혜, 예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겠다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내 이름 위에 있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육신적인 논리로 절대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말고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으니 내가 죄인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이 치명적인 병들, 이 질병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탄원은 정말 최고의 탄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도, 인간 대 인간으로도 이 탄원은 유용한 탄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뭔가 사정을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차도 좋은 차 타고 있고 집도 좋은 집 있고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내가 뭐 부족함 없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나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목사님한테 이렇게 구하는 것이 고상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부족하니까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보살펴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원하는 것이, 사정하는 것이 올바른 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겉모습을 치장하려 들지 말고, 내 지금 더러운 옷, 내 죄악된 옷, 내 그 찌꺼기 같은 그 옷들을 숨기려 하지 말고 말쑥한 옷을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내가 죄악 지은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이 더러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상식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는데 저기 지금 의사와 간호사들이, 위생병들이 막 부상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으니까 저 옆에 사람 좀 봐주세요. 난 이 정도면 버틸만 합니다. 저 옆에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지금 총 맞았어요. 아파요. 나 빨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총에 맞아서 지금 부상당해서 아파 있는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쩔뚝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봐주세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범죄해서 상처투성이고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별로 큰 문제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내 상황이 견딜만 하다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주님 요만큼만 좀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요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일부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고 내가 사장이고 그냥 부하 직원처럼 하나님이 요만큼만 해주면 돼, 부족한 부분만 해주면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내게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공로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온통 죄악뿐입니다.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시고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광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것 중에서 탕감받을 수 있을 때, 자기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모든 빚진 것을 다 드러내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 빚진 것을 탕감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요만큼은 갚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얘기하고 이것만 좀 탕감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요만큼은 좀 해결하고 이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서는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탕감해 주시겠다고 할 때,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너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들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자란 부분, 그 모자란 부분을 벌충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어려움, 내 모든 연약함, 내 모든 부족함, 내 모든 가난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인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 요것만 조금 채워주세요. 내가 요만큼 부족하니까 이것만 조금 더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내 삶이 그냥 삶 전체가 다 죄악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지은 이 모든 죄를 고쳐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뭔가 좀 거들겠다고 하는 건 귀요비기 하나 들고 포크레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역사상 이후에 올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나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